옆에 앞에 뒤에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 가운데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이 양반이 평소에는 너무 얌전하고 다른 사람 앞에 말도 잘 못하시는 그런 착한 분인데, 이분에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이 양반이 술만 자시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말도 많아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불러놓고 했던 말 또 하고, 아이들 두드리 패고 마누라 두드리 패고 밤새도록 잔소리하고. 그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각인 한이 딱 맺힌 거라. 그 친구를 만나면요, 자기 아버지를 제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를 깨물고 혀를 악물고 결심한 놈이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아버지 버릇 곱하기 2배. 참 이상하죠. 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어릴 때부터 잘 한번 보세요.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 잘못 각인된 것, 아버지에 대한 상이 각인된 게 잘못 각인된 그게요, 이게 뿌리 안 뽑히니까, 그러면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아버지 그 영적 문제, 아버지 골 때리는 그 습관, 나쁜 습관들 곱하기 2배가 딱 나와버립니다. 참 인생이 참 묘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속에 각인된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각인된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끝납니다. 이런 잘못 각인된 것들이 영적 문제로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큰 실패로 문제로 나와서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상담으로 됩니까? 교육으로 됩니까? 이런 잘못 각인된 이런 마음의 상태들은,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길은요,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암만 맞아도 안 됩니다. 감옥 2번, 3번 갔다가 반성문 100번 써도 안 돼요. 참 우리 먼 친척 한번 보니까요, 이 양반이 술 때문에 폐가망신한 분인데 절대 이제 술 안 먹고 노름 안 한다고 막, 이분이 얼마나 각오를 열심히 했냐, 아예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대단하죠. 몇 년 동안 아주 착실해. 어느 날 해가다 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열애가 마셔. 손가락이 없으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술을 한껏 자시고 오다가 시골에 논바닥에 매끌매끌 하잖아요. 이 양반이 거기가 안방에 들어누워 자다가 막 동서 얼어 죽어버렸어. 아, 인생이 저래 끝나는구나. 그 영적 문제가 그렇게 겁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 자녀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 비슷한 그 아버지 나이의 것들에 그 비슷한 문제로 인생이 딱 끝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이대로 딱 뿌리 내려야만이 그 잘못 각인된 게 영적 문제가 이게요, 피나도 빠져나와요. 다른 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요? 시내산 앞에 1년 동안 딱 붙잡아 놓으시잖아요. 거기서 뭘 건축하라고요? 성막을 건축해라.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내려야만이 애굽 땅에서 잘못 각인된 것, 여러 가지 영적 이런 상태들이 다 치유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1번 봅시다. 출애굽 1세대들의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가?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전에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모세를 전 백성의 대표로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40주 40날을 대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 주시고 여러 삶의 규범인 율법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도면을 주십니다. 얼마나 귀중한 기간이에요. 그때 기도하면서 산 밑에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40일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든지 조급해요. 참지를 못해. 그런 사람 봤죠? 학교를 집어넣어도 1년을 못 버텨. 직장을 넣어놔도요 3개월을 못 버텨 티 나와버려요. 뭘 해도 제대로 지속되는 게 없어. 그리고 굉장히 영적 문제입니다. 그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되지 그 다른 걸 절대 안 됩니다. 이 출애굽 1세대 영적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 중요한 기간에 시내산 밑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세가 아직 40일을 채워야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니까 조급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불안하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견디지를 못해 보세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저렇게 32장 2절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막 금고리를 다 빼어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그걸 아론이요 불에 넣어가지고 부어가지고 그걸 조각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 신이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했잖아요. 애굽의 우상 문화에 애굽의 주 우상원 하나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게 각인된 거라. 이런 잘못 각인된 게 보세요. 결정의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잘못 각인된 우상 문화가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 우상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환장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32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위에 자단을 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 떡 갖다 놓고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리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 앉혀놓고요. 이 애굽의 우상 문화 아닙니까? 이런 잘못 각인된 게 다 튀어나오는 결정선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지 놀더라.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립니다. 치유 안 된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 가게 된 우상 문화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 사단이 보세요. 이 배후 세력이잖아요. 흑암이 꽉 덮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혼미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애굽의 우상 문화, 그 습관들이 그대로 다 나와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금송아지 떡 갖다 놓고, 애굽 우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 형식은 똑같아. 번제, 화목제 다 드리고. 이런 각인된 게 보세요. 이게 안 빠져나오면 결정이 인생 순간에 그게 튀어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인생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요, 진짜 복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튀어나온다니까요. 결정이 인생 순간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복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 강목사는 왜 계속 복음만 말하느냐? 복음이 아니면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400년 애굽 종살하며 잠못 각인된 것, 영적 문제된 것, 영적 상태, 황폐된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각인된 거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다른 걸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딱 뿌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뿌리 내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복음을 이렇게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진짜 뿌리 내리고요,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임할 때, 그때 잘못 각인된 것, 영적 문제, 황폐 영적 상태가 다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말 복음이 딱 뿌리 내려야 됩니다. 다른 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려야만이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적 황폐가 끝납니다. 이때 영적 문제가 끝납니다. 잘못 각인된 게 다 치유되고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건강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내려야 돼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1년 동안 하나님이 붙잡고 넣으시고요, 지금 성막을 지는 6개월 걸리거든요. 왜 성막부터 먼저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진짜 뿌리내리게 하려고, 그래야만이 400년 애굽에서 잘못 각인된 게 빠져나와요. 영적 황폐가 빠져나옵니다. 이게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출애굽
두 달 만에 시내산 도착했잖아요. 1년 동안 딱 잡아 놓으시고 율법 주시고 성막 짓게 하셨습니다. 복음대로 뿌리내리게 하려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 공부할 건데요.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가 성막을 건축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 이스라엘이 참여합니다. 전 백성이 헌신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복음을 체험하도록, 복음을 진짜 뿌리내도록.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 것은요,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헌신. 오늘 헌신의 방법이 나오죠. 출애굽기 36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지라. 한번 보세요. 성막을 전체를 건축할 중요한 책임자가 이제 뽑혔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많은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전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예물에 다 참여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 백성이 완내서 돼야 돼요. 우리 세상빛 교회가 진짜로 렘넌트 성공 시대를 만들고 진짜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 성도가 완내서가 딱 돼야 돼요. 하나가 딱 돼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헌신의 원리입니다. 오늘 36장 1절 한번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할 때에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죠. 어떤 원리를 따라서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술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지요. 헌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지식을 많이 해서 그 지식대로 하는 게 아니요. 뭐 열심히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의 헌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정말 복 있는 사람,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사람의 특징이 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원리라니까요. 내 열심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 경험도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 회의다 보면요, 내 생각에는 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을 차려 묵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헌신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어렵게 유익하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능력을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교회. 그렇지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는 교회.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는 교회.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는다. 그 하나님은요, 목사를 통해 생을 걸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중국집에 우동 짜장면 먹을 손님이 온다 그러면 주방장이 할 일이 없어. 우동 짜장면 빼가 내놓으면 돼. 그렇잖아요. 아주 고급 손님이 왔다, 고급 요리가 주문한다 그럼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성도들이 진짜 생을 걸고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는다. 하나님의 생을 걸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강단은 뭐라고요? 내 인생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의미가 없다. 내 인생이 의미 없는 중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중요한 복음의 헌신도요, 어떻게 따랐어요? 말씀을 따랐어. 강단 말씀을 따랐어.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의 기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지고 왔으므로. 성막을 짓는 모습 백성들이 보세요. 연하에서 계속 아침마다 성소에 성막을 지을 예물을 계속 헌금합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서 그게 났을까요? 지금 시내산 앞이잖아요. 풀 한 포기 없는 광야 사막 땅이잖아요. 어디서 그걸 가져왔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벌써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 이미 연하신 겁니다. 네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다. 노예될 것이다. 연수까지 말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올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 들어가기 전 몇백 년 전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왕과 대결해야 되잖아요.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애굽 가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집어넣기 전에요, 바로와 대면해서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빠져나올 때 전부 성들이 애굽인의 모든 가정의 금, 은, 폐물, 의복 좋은 것 다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돼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때 6월절 날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나올 때 보세요. 그 애굽의 모든 가정의 창고를 다 열고 이 있는 대로 다 가져 나왔습니다. 400년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서러운 많이 당했겠어요.
노예는 뭐 재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 애굽의 창고가 다, 모든 가정 창고가 다 열립니다. 이분들이 보세요. 있는 대로 다 끼워입겠죠. 보석, 여자분들 보석 좋아하잖아요. 있는 대로 다 귀걸이 몇 개씩 6, 10개 찼을 거예요. 목걸이 있는 대로 다 차고 손만 하여튼 팔찌부터 발가락찌부터 해야죠. 뭐 다 안 한 거 없이 다 싹 다 가져왔을 거예요. 모든 좋은 거 다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뭐요?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 모든 걸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헌금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 그렇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헌신할 때, 복음 전을 위해 진짜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걸 숨은 경제라고 합니다. 예비된 경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진짜 세공화 때문에 하나님 숨겨놓은 모든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거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주면 안 합니다. 뭐 빚내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무 훔쳐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었잖아요. 여러분 내일 기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예비된 모든 경제를 오늘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경제를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해서 마음껏 헌신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다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5절 7절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분들 보세요.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매일 가져오잖아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이게 감당할 수 없어. 모세에서 와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너무 많이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장로님 여기 와가지고 특별 광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헌금이 너무 많아서 서고도 남기 때문에 이제 제발 건축 헌금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이래 해야 안 되겠어요? 온갖 빚 다 내가지고 건축했는데 나중에 빚 못 갚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럼 하나님 쪽 우리 쪽 팔리고 하나님 쪽 팔리고. 이래가면 장로님들, 성도님들, 중직자들 몇몇 집 다 빼앗기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폭삭 망한다는 악한 증거를 남겼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하나님 안 주면 안 합니다. 이미 천국 티켓 다 따놨는데 세계복음 하나님 분명 계획이잖아요. 렘넌트 성공시 하나님 분명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숨겨놨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 성도님들의 사업을 축복하셨어. 복음 때문에 예비된 숨겨놓은 모든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제대로 건축할 때는요, 너무 헌금이 많이 와가지고 건축위원장 나와 이런 광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광고. 연애합시다. 여사 만날 쩔쩔매고 안 그래 와가지고 막 이자를 못 가보십니다. 이런 거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표 이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붙잡고 렘넌트 성공 시대에 진짜 이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요한 산업인들을 하는 몇 명을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6절, 7절에 7절 보니까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군데 우리가 파송해야 되잖아요. 렘넌트 성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한 장학기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주님은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 모든 공부를 다 하시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이러하지만 장학위원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기부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복음의 헌신이 이만큼 큰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헌금한 교회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헌신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 복음사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구나. 정말 잘했도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주로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고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보세요. 환난 가운데, 넉넉지 않은 살림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바울의 선교비를 그들이 내게 모아 주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위해 헌신한 겁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참 빌립보 교회가 감사한 교회 아닙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 빌립보 교회 보세요. 에바브로디가 빌립보 교회 사역자거든요. 이분이 이 교회 보세요. 그 넉넉한 살림에 넘치는 감사와 함께요. 그 고난 환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보냅니다. 처음 출발 때도 보내고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 두 번 또 보냅니다. 또 에바브로디 편에요 풍성한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이 이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소재입니다. 곡식을 드린 제사 있죠. 앞으로 레위 공부할 텐데요. 그때 5대 제사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 피제사인데 피제사 위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곡식을 드려. 이게 감상금과 하나님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가 풍성하다. 그들의 모든 축복이 풍성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이게 소제가 나머지 부분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거든요. 소제가 끊어진다. 그 땅은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연상하면서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물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성경을 받고 이제 성경의 영수증 비슷한 글입니다. 어떤 영수증을 써줍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거든요.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그때 영수증으로 써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이것만 딱 가요. 앞에 헌금을 이런 거 헌신하는 거 싹 다 떼버리고 안 그래요? 이것만 딱 외우잖아요. 하나님은 앞에 가서 나 뒤에 거 나도 관심 없어.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복음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색깔로 이제 다 만듭시다. 네. 앞으로 렘넌트 성공이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개 올 것이고 전 세계 조직이 입다 스티브 딱 깔리고 전 세계 다 살리는 모습. 네. 앞으로 10군데 본교회가 꼭 같은 시스템 파송해서요.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도록 앞으로 렘넌트 여러 가지 교육 컨텐츠와 복지문화 컨텐츠 가지고 제대로 전도의 블루오션을 계속 확장해야 됩니다. 이 지역 모든 흑암 문화, 흑암 정치, 흑암 이제 다 꺾어야 돼요. 렘넌트 성공 이제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한 헌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예배하신 경제가 있습니다. 다 애굽에다 숨겨 놓았잖아요. 올 때 다 가져가도록 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을 하나님 쏟아 부으십시오. 우리 중년 중자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생업과 사업에 하나님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 사역을 할 때는요. 만약에 예배당 건축한다 할 때는 너무 건축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건축위원 장로님 와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 이런 광고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해하셨습니까?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이 증거를 보여야 돼요.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참된 헌신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공시대와 복음에 대한 헌신을 할 때에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예배해 놓으신 모든 숨은 경제와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은 모든 경제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 때 차고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